2000년 기독교 역사를 보면 교회는 외부로부터 끊임없이 공격을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경고기로 인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핍박을 받았으며 심지어는 목숨을 잃은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놀라운 것은 교회가 외적으로 핍박이 있을 때마다 교회가 지리멸렬한 것이 아니요 오히려 자랐다는 겁니다. 313년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인정하기 전까지 계속해서 그런 가운데 자라왔다는 것이죠. 자랐을 뿐만 아니고 또한 그들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핍박하는 그들이 오히려 그들의 신실함과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정직함을 보고 감동이 돼서 그들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것이죠. 중국을 또 예를 들어봅니다. 중국에 공산주의가 들어오면서부터 흔히 말하는 문화혁명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지식인들을 말살했습니다. 그리고 종교를 아펜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종교 말살 정책도 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선교사들을 다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생각했습니다. 이제 기독교는 중국에서 끝났나 보다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끝나고 그들이 다시 종교를 받아들였을 때 들어가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수천 명, 수만 밖에 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믿음의 사람들이 수천만 명이 되었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핍박 속에서도 그 교회가 자랐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의 대적인 마귀가 작전을 바꿨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외적으로 핍박하니까 계속해서 더 하나님을 더 믿들고 붙들고 전하더라는 것입니다. 야, 이것은 안 되겠다 싶다는 거죠. 그래서 작전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적인 압력이 아니고 안에서부터 분란이 생기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교리와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교리와의 싸움. 그러니까 교리 안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교회가 튼튼하게 자라다가도 주춤했다가 서로 갈라지고 싸우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영적 전쟁입니다. 1960년대 미국에서 케네디가 대통령이 됐을 때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정치와 종교는 분리가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관공서에서 10계명을 다 철거했습니다. 그리고 학교, 공공기관에서는 기도, 공식적인 기도를 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범죄가 급속도로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교리들이 바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도 특히 유럽, 이 기독교의 아주 발상지라고 볼 수 있는 유럽에서조차도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제일인 예수라는 사람도 생겼고 자기들만이 진정한 교회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분란이 생겼습니다. 마귀의 계획이, 마귀의 뜻이 맞아 들어가기 시작한 것이죠. 오늘날 교단에도 얼마나 많은 파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헷갈려합니다. 왜 하나님은 한 분이고 예수도 한 분인데 이렇게 교단들이 많은가? 왜 지금까지 서로만 옳다고 해서 나눠지고 싸우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교단이 생기고 같은 교단 안에서도 다른 교리 때문에 파문하는 것도 있고 심지어는 같은 교회 안에서도 그 교리 때문에 싸우는 것도 있습니다. 본질로 싸우는 것도 있지만 비본질적인 것으로 싸워서 갈라지는 것을 우리는 허다하게 봅니다. 그런 신학적인 문제, 인간적인 문제는 예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부활승천하신 이후에 교회가 세워진 이후부터 지금까지도 있어 왔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본질에 있어서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데 있어서는 관용을, 나머지 모든 것은 사랑을 이렇게 했다.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말은 맞는 것이지만 행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이제 교리적인 측면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모든 서신은 두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는 신학적인 면이, 교리적인 면이 있고, 그 교리적인 면이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반드시 그 교리를 바탕으로 살아야 될 윤리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예정되고 선택받은 사람들이 누리는 특권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4장부터 마지막 6장까지는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오늘 말씀이 시작하죠. 내가 택함받고 구원받은 자들이 그런 특권만 누릴 것이 아니고 너희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될, 행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로 꼽는 것이 뭔가? 교회가 하나 되라는 겁니다. 교회마다 특징이 다릅니다. 그렇죠? 우리가 본 대로 로마서에서 봤을 때는 첫 번째로 한 것이 너희가 예배자가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영적 예배자라는 것이지만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말씀은 너희가 교회가 하나 되게 힘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바울에 있어서 교리와 실제 삶은 구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서로 연결된 것입니다. 교리를 받았으면 그 교리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살면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 간다는 겁니다. 하나가 된다. 영어에 보면 여러 가지 많은 단어들이 있습니다. Union, Unification, Uniformity, Unanimity, 다양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조금씩 그 차이가 있습니다. Union, 동맹이라는 것은 제휴, 사람들 간의 제휴입니다. 근데 마음이 전적으로 하나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체 이익 때문에 하나가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단체로. 그 다음에 공산주의 쓰는 말이 있죠. 획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Uniformity, Unification. 이것은 그냥 창의력도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하는 대로 따라 해야 돼. 획일적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Unanimity, 만장일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하는 것을 갖다가 그냥 동의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됨이라는 것은 유니티입니다. 한 마음과 한 목적과 한 목표를 향해서 같이 나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이 유니티를 향해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인스티튜트, 기관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관은 두 개밖에 없습니다. 교회와 가정입니다. 이런 근본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참 하나 된 것이 어렵습니다. 왜요? 거기는 항상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다른 것이 많은 거죠. 근데 그런 중에 하나를 만들어 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그 하나 되는데 원리가 뭔가? 내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원리입니다. 프린시플. 부르심에 합당한, 누가 불렀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라는 거죠. 내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합당하라는 단어가 헬라 말을 찾아보면 아주 재미있습니다. 저울이 주죠. 양쪽이 균형이 잡힌 것입니다. 한쪽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다른 쪽은 뭡니까? 우리의 삶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삶이 평행을 이루는 가치가 똑같은 삶을 살라는 것이죠. 천국 백성이면 천국 백성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가 데려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원리가 그겁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말합니다. 당연히 군인이고 군사하면 힘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비실비실해서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것만으로 다 되는 것은 아니죠. 좋은 장비를 갖췄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또 다른 필요한 것이 있죠. 전략도 필요한 것이고 또 하나는 단결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가장 중요한 생각한 것이 뭐냐면 명령에 대한 복종입니다. 상관에 대한 복종이라는 것이죠. 가장 큰 죄는 하극상입니다. 상관의 명령에 불복종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전쟁 중이라면 그 사람은 그 전쟁의 재판도 필요 없이 그 자리에서 그냥 죽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불순종이 전체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전체의 모든 것을 깨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군대 훈련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있는 것도 보면 포로로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어딘지 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걸 통해서 그 당시에 가장 막강했던 로마 군인들이 훈련받으면서 일사불란하게 막강한 군대로 움직인 것을 많이 봐왔다는 것이죠. 거기서 힌트를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도 볼 것이지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훈련하는 거 보시니까 위에서부터 이 명령하면 착착착착 지켜서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르시는 분은 하나님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인 것이죠. 하나님께 하라고 하시는데 나는 못해요. 이렇게 하면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라는 거죠. 행하라는 것은 바울이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행하라고 했지만 영어로 보면 간단합니다. walk입니다. 같이 함께 걸어가라. 걸어가라고 그러죠. 그럼 우리 모두는 똑같지 않습니다. 한 배에서 태어났지만 자녀도 다 다릅니다. 그렇죠? 그런 다른 사람들이 교회에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다른 게 많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것이 때로는 틀린 것일 수도 있지만 반드시 틀린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 많은 경우에 나와 다르면 틀렸으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다른 겁니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훨씬 더 새로운 일, 놀라운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장점이 강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다른 지체들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라고 근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2절 3절 말씀 보니까 그 하나 되게 만들어가는데 필요한 우리 개인들의 성품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겸손입니다. humility, humble. 이 humility, humble이라는 단어는 라틴 말 후무스에서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후무스의 뜻은 흙입니다. 흙. 그러니까 자기가 흙으로 만들어졌으며 언젠가는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임을 깨닫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라는 거죠. 흙을 생각해 보십시오. 흙은 어디든지 볼 수 있습니다. 어디든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항상 사람들의 발 아래 밟히는 존재입니다. 발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은 뭡니까? 낮아져서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낮게 보는 것이 이것이 겸손입니다. 겸손은 자기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죽일 수 있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다른 것에 명령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겸손한 사람은 그래서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되는데 앞장설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당신의 성품은 두 가지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합니다. 거기에 겸손이 들어가요. 그 겸손이 때문에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일간에 가장 천한 것으로 오신 것이죠. 그래서 그분은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너희도 주님과 같은 그런 겸손함을 닮아가면 행하면 교회가 하나 되는데 너희가 일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기를 죽인 사람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가는 곳에는 분쟁이 아니고 다툼이 아니고 화평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만 옳다고 주장한 사람이라면 그것이 다른 사람과 쉽게 어울릴 수 있겠습니까? 화목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바로 첫 번째로 겸손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쓰십니다. 교만한 자는 결코 쓰지 않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얘기합니다. 기독교에 필요한 덕목은 첫 번째도 겸손이고 두 번째도 겸손이고 세 번째도 겸손이라고까지 말합니다. 남들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가 되는데 만들어갈 수 있다. 두 번째는 온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온유를 잘못 생각합니다. 온유는 약하거나 비겁하거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온유는 힘을 크게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힘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함부로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좀 배웠다고 해서 과시하고 이런 것은 온유와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이 사전에 찾아보시면 온유의 반대말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주장을 내세워서 반드시 관찰시키려는 태도, 함부로 말하는 거친 태도, 무정하고 가혹한 태도가 온유의 반대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유가 그거 반대라는 것이라면 어떤 것이 계약하면 쉽게 생각할 것이죠. 온유한 사람은 화가 난다고 해도 그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인 거죠. 성령님을 통해서 본받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보시면 이 온유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 앞에는 그 화를 낸 사람도 자기가 못되게 해서 자기가 하는 것을 후회하고 돌이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온유 앞에는 사람들이 화목하게 될 수 있는 요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죄가 많거나 악한 생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온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구약에 보시면 위대한 종 모세가 있습니다. 모세가 나오죠. 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승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모세가 그렇게 온유함이 많았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애굽에 종살이했던 자기 동족들을 보고 자기 힘으로 해결하다가 결국은 애굽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까? 살인자가 됩니다. 욱해가지고. 그래서 그 욱하는 성격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미디안 땅에서 40년 동안 다스리던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불렀습니다. 근데 그때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뭔데 갑니까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거절했던 그 모세였습니다. 그래 다시 광야 40년을 통과하면서 그는 다시 한번 자기의 모든 것들을 바치고 엎드리게 됩니다. 온유한 사람이 됐습니다. 툭하면 불평하는 그들에게 와서 모든 것을 갖다가 하나 앞에 가지고 나갔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그들을 해결하고 잘 인도해 갔습니다. 그러나 딱 한 번 그렇게 온유함이 좋았던 모세도 딱 한 번 실수했다는 거예요. 그 한 번 실수한 것 때문에 40년 동안 고생을 다 물거품을 하고 약속의 땅을 보고도 들어가지 못했죠. 한 번 실수했습니다. 그냥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가 가장 큰 리더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 약속의 땅 아무리 고생했지만 너는 못 들어가. 그의 눈이 새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아직도 일할 수 있는 나이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불순종했다고 그냥 데리고 가셨습니다. 온유함. 그렇게 온유함이 크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의 단호하게 그 온유함을 버렸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쳤다고 해서 그의 모든 특권을 다 내려놓게 만들었습니다. 온유와 겸손은 우리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던 상품이었습니다. 우리도 그것을 찾아가야 되는 것이죠.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혈기를 다스릴 수 있어야 뭐든지 어디 가든지 어느 속한 자든지 하나 되는데 자기가 일조할 수 있는 것이죠. 겸손, 온유. 세 번째는 오래 참은 인내입니다. 인내. 인내는 뭡니까?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를 알고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이 인내입니다. 오래 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옳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은 참고 그것을 그때를 바라보며 기다릴 수 있다는 것. 아무것도 없이 그냥 참으라고 하면 쉽게 되겠습니까? 아니죠. 확신이 있으니까 그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가 복을 성취하게 만듭니다. 사랑자라고 말하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의 특성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특성 가운데 첫 번째가 뭡니까?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그래서 사랑이 어려운 겁니다. 말로는 사랑 하지만 정말로 사랑은 어렵습니다. 교회 안에 그런 사랑으로 오래 참는 것이 있어야 하나가 되어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래 참는 것은 자기에게 해를 입힌 사람에게 복수하지 않는 겁니다. 당시 로마 시대에는 이 겸손, 온유, 오래 참는 것은 약자들의 변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로마 사람들 반드시 자기에게 해를 주면 그 사람들에게 보복하는 것이 그것이 미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주님은 오히려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을 용납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원리는 그를 대적하는 자들에게 오히려 오래 참고 그들에게 관용과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승리한다는 것이죠. 힘으로 한 것은 결코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라고 2절 후반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겸손도 어렵습니다. 온유도 어렵습니다. 또한 오래 참는 것도 어렵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안 보는 사람이라면 뭐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그 말입니다. 근데 늘 자기가 자주 보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데 틀렸는데 하는 것을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사람이 바뀌게 기다리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바뀌어야 되는데 하지만 그 사람은 바뀔 생각도 안 해요. 근데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라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변화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기도 전 기다리는 것이 쉽겠습니까? 그런 것을 보면서 짜증내지 않고 화내지 않고 기다려주는 것이 바로 이 오래 참는 것입니다. 바울은 2절과 3절에서 이런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통해서 얻는 두 가지 결과를 말합니다. 하나는 상대방을 용납하는 것이고 하나는 평안을 얻는다는 겁니다. 자신이 그런 꼴을 못 보면 자기 자신부터 먼저 마음에 사실 평안함이 없죠. 자기가 손해보는 겁니다. 그렇죠? 다른 것을 생각하고 인정해주고 기다리고 온유하게 겸손하게 놔주시면 자기 마음이 평안을 먹고 결국은 그걸 통해서 그 사람도 용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이런 성품대로 살면 공동체가 깨질 긴 위기가 있겠지만 그렇죠? 다시 합쳐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자기 혈기대로 하다 보면 결국은 부딪히게 되고 싸워서 갈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본인이 알기 때문에, 본인이 경험으로 압니다. 그렇죠? 알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바울이 완벽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죠? 바울도 자기 생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못됐어. 전부 다 이단들이니까 이것을 잡아들여야 될 사람들, 그냥 놔두면 안 되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외국까지 가서 그들을 잡아들이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그것을 깨닫고 보니까 자기가 얼마나 잘못했다 그래서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알기 때문에 바울은 이 로마 시민들, 이방인들, 유대인들이 함께 섞여 있는 교회를 향해서 내가 하나가 되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것에 있어서는 차별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다양한 부류들이 있기 때문에 그 믿었지만 서로 다른 것이 너무 많은 거죠. 유대인도 있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 사람도 많은 거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래도 할례 받아야지. 그리고 율법도 알아야지.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은 뭐예요? 야, 너희들이 구원받는데 도와줄 게 뭐가 있어? 우리는 우리대로 필요 없으니까 우리대로 살래.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기 성경에 나오는 모든 교회에 보는 분들 보십시오. 다 동일하지 않지만 똑같은 것들이 많습니다. 서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싸웠던, 문제가 많았던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직접 가지는 못하고 다 편지를 보낸 것이죠.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과 이방 사람들이 서로 섞이지를 못했다는 거죠. 가치관이 다릅니다. 습관도 다릅니다. 다른 게 너무나 많은 거죠. 그러니까 부딪힌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라. 그리고 이런 성품으로 살아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를 보면 그 하나됨의 근거가 뭔가? 근거가 7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몸이다. 성령도 한 분이다. 우리 주님도 한 분이다. 믿음도 하나다. 소망도 하나다. 침례도 하나다. 아버지 하나님도 한 분이다. 7가지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가 되야 된다는 것입니다. 7가지만 학자들 얘기하기를 이 모든 게 다 성삼위 하나님과 관계가 됐다는 것이죠. 성삼위 세 분이 계시지만 세 분이 하나인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만들어가면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에는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 대신에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한 장 전체가 예수님의 기도, 대제사장적 기도로 되어 있습니다. 기준이 뭐였습니까?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기준이 뭡니까?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그런 닮아서 교회도 하나가 되라. 이것이 근거입니다. 근거. 세 분이 계신 그분들이 하나인데 우리가 왜 하나로 안 되느냐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머리 대신 예수의 머리에 붙어있는 지체들입니다. 눈, 코, 귀, 입, 손발 다양한 것이 뭐지만 바깥으로 보이는 것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것도 무지무지 많습니다. 그것이 조화를 이룰 때 몸이 건강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다 다르지만 역할이 있다는 것이죠. 그 역할들을 마치기 부르심이 합당하게 잘 할 때 교회가 하나의 몸으로 건강하게 자라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이 원리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다양한 것이 많습니다. 다른 것이 많아요. 그런데 내 것보다는 상대방의 것을 존중해주고 맞춰가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그리고 가장 기준이 시장적인 기준이요, 철학적인 기준이요,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근거가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맞춰가면 된다. 본질에 있어서는 예수의 구원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본질에 있어서는 다르면 안 되는 것이죠. 그 본질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 성경에서 일일이 다 얘기하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많은 가짜 정보도 많습니다. 그렇죠? 그것 때문에 나는 이걸 믿어, 나는 이게 맞으니까 이렇게 이걸 주장. 그러다 보면 다툼 심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비본질적인 것은 관용이라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아, 저는 저렇게 생각하는 거구나. 저 사람은 다르게 생각하는구나. 그 받아들이는 다른 거니까 그것마저 야 이렇게 해야 돼 라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본질은 똑같아야 되는 것이지만 비본질에서는 관용을 하라는 것이죠. 한국의 장로교단이 100개가 넘는다 그러죠. 아마 150개 옛날에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이러니하게도 어떻게 교단이 나눠지게 됐는가? 흔히 말하는 합동과 통합이 나눠지게 됐는가? 에큐메니칼 운동, 흩어진 것을 하나로 합칩시다라는 세계 교회 협의회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 찬반 때문에 합동과 통합이 나눠졌다는 거죠. 거기에 동의하는 사람도 있고 동의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단이 두 개로 나눠졌어요. 가장 먼저. 그들 그것이 또 나눠진 것이죠. 아 그래? 나는 그렇게 싫으니까 우리는 그냥 독립교단이야. 이렇게 해서 넘는 것이 150개가 넘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사람들의 생각을 앞세웠기 때문에 다 나눠진 것이죠. 나눠진 것이죠.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맞춰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는 거죠. 그러면 점점 하나가 되어 가는 겁니다. 처음부터 하나 되는 것은 어렵습니다. 점점 자기 자신을 다듬어 가면서 믿음 자라면서 그것을 맞춰가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사역하시기 전에 직업이 목수였습니다. 목수는 여러 가지 연장을 다룹니다. 톱은 뭔가를 이렇게 썰어냅니다. 그렇죠? 자는 뭔가를 잽니다. 자기 기준으로 잽니다. 망치를 먼저 두드립니다. 근데 목수는요, 그런 것을 다 써서 원하는 작품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자기 자신만 옳다고 큰 소리 치는 망치와 같은 사람이 있고, 대표와 같이 남을 계속 깎아내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톱과 같이 계속해서 뭘 잘라내는 사람도 있어요. 대표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같은 것이 같이 있어야 원하는 작품을 만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어느 하나도 이거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지체들을 교회 몸 안에 주셨다는 거죠. 이 원리, 바울은 지금 이 원리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필요하다. 근데 하려면 아버지와 주님과 성인이 다르지만 한 분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가 되어 가야 된다. 그게 필요하려면
겸손해야 되고 온유해야 되고 오래 참아야 된다라고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쉽지 않은 걸 아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도 그 아픈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 저들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주님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우리가 서로 다른 것도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몸된 믿음의 공동체로 불러싸우니 하나님 뜻대로 하나 되는데 제가 힘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부족한 것이 너무 많지만 말씀 의존해서 기도와 말씀을 기억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는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영혼들을 구원하는데 이 교회를 하나 되는 데 앞장서는 삶 살겠습니다. 결단하시고 그렇게 노력하셔서 더욱더 아름다운 공동체로 만들어 가시는데 일조하실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